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가 끝나고 잘 쉬셨나요? 네, 잘 못 쉰 것 같지만 우리 또 다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또 짧은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찬양하는 마음 달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달라고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은 나를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녀됨을 입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자녀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찾는 마음마다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자 이 시간 중등부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전도사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가 진심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도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이번 주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 보호하여 주세요.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 중등부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해주세요. 또한 직장과 학교가 회복되며 텅 빈 중등부 예배당이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서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중등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1일간 진행되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더욱 힘내서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멀리 있는 세 친구 캐시오, 마하데브 베시, 다이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며 장차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위해 수고한 모희경 선생님과 찬양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하신 이석경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더해 우리 친구들이 가슴에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중등부에 가득하게 소망하며 중등부 모든 지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으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0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화면에 서로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요새 날씨가 무지 더운데 우리가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언제 더위가 있었는지 잊어버릴 것입니다. 덥고 습하고 또 생활하고 잠자는데 불편하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름이니 감사하며 또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위치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요한복음의 끝이 어디인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첫 절인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앞에 20장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1절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네, 21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21장 앞에 있는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발생한 일을 알려주는 장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고 비어있는 무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앞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보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두려워하며 서로 모여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진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도마는 제자들 사이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못하며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때 다행히 도마도 있었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강을 얻고 기뻐하며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요한복음의 20장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제자들에게서 풍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의 제자 7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라며 베드로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옛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또 믿음의 확신은 보이지 않고 이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누군가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포된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부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은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기적은 우리 신앙 생활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10명에게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10명 중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나요? 한 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도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명만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아직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부르십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시나요? 얘들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그리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침을 먹이십니다.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찾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찾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꿈과 목표가 있죠. 누군가는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어떤 일에 지도자가 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어떤 일에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과 목표를 예수님 안에서 찾고 바꾸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의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원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바꿔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중등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9시 50분까지 줌에 접속해서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현장 예배 나오실 때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을 줌으로 갖습니다. 줌 모임에 수련회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허정구 부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사 전체 모임 돌아오는 수요일 8월 4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를 보면 네, 가정 달력 이제 7월이 마무리되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7월 가정 달력 잘 사용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인증샷 보내주고 그다음에 8월은 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7월 가정 달력 잘 사용해 준 친구가 있는데 창경이, 네, 아까 우리 봤던 그 7월 가정 달력 창경이가 매우 잘 사용해 줬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도 사용한 친구들 인증샷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박주혜 선생님과 변진엽 선생님, 그리고 류하와 아섭이, 또 서명숙 선생님, 윤건이 이렇게 8월을 맞이한 친구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밥 모임 하러 흩어지겠습니다.